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에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무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죄에서 자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에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무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세상의 속에 지쳐 쓰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에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거친 풍랑이라도 잔잔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여. 푸른 모작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원치 않는 질병이 심히 괴롭힐 때에 주님은 나를 치유하셨고 주님을 하기 위해 능력 달라 할 때에 주님은 걱정은 사주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우리 3절 거친 풍랑이라도 잔잔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여. 푸른 초장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원치 않는 질병이 심히 괴롭힐 때에 주님은 나를 치유하셨고 주님 일하기 위해 능력 달라 할 때에 주님은 걱정은 사주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과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서로 울지 않는 것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걱정하지 않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랑조차도 사랑하며 품어주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여 주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의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겸손인 것 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속사람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의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참을 수 없어도 수고로도 화내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것 칭찬이나 비난 가운데서도 침묵하며 살아가는 것 말씀 순종하기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
진정한 겸손은 것 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속사람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나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한 주간을 뒤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8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담하고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안배반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안배반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시작과 끝이 되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 보호해 주시고 거룩한 주일에 우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예배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담의 범죄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들이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그 은혜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죄된 부분을 다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다 정결케 씻어주셔서 우리들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세워주시옵소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신 주님, 친히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삶의 본을 보여주셨듯이 이 나라의 믿음의 정치 지도자들이 먼저 이 나라와 대의를 소중히 여기고 이 나라의 공동체를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 믿음의 지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기도로 준비하여 시작된 말씀 부흥회가 9월 한 달을 매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말씀을 전해주시는 구인수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전해질 때 우리 공동체가 섬김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 되게 하시고 삶에 지치고 고난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의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의 필요성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 경건의 훈련을 쌓아가게 하시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되어 감사하며 말씀 훈련받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훈련된 제자로 세워져 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작은 일에 순종하여 실천하여 나아갈 때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숙해져가는 기쁨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새벽에는 예배와 카톡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며 하루 일과 중에는 시편 쓰기로 나아가며 듣고 읽고 배우는 일에 부지런하여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우리 교회가 매주 토요일마다 전도로 모이고 있습니다.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전도할 사람이 없다는 생각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고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전도를 위해 치른 대가는 아름다운 상급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늘 흘려보낼 때에 더 많이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20, 100백의 헌금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흘려보내는 헌금마다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넓혀지며 미자릅교회 강단이 세워짐으로 목사님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어려운 이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더 많은 물질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그 말씀으로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갈 힘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잣대가 되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살아나가는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며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아 있을까 어서 가져와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봅니다. 구약 성경 1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구약 창세기 16장 1절로 우리 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심함에 그가 자기의 임심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인심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은 나의 믿음 없음을 뭐 하신다고요?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창세기 15장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묵상을 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암송했는데요. 우리 같이 우리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더라. 창세기 15장 17절 말씀. 아멘. 자,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창세기 15장 17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쪼갠 고기 사이. 참 이것이 우리들에게 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지요. 내 생명 지킬 테니까, 내 목숨 걸 테니까 제발 나 좀 믿어줘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는 기억할 겁니다. 자, 창세기의 숲 3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믿고 결정하세요. 우리 제목이 좀 도발적이죠. 다시 한번요. 그것이 시작.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믿고 결정하세요. 네, 아멘. 우리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답을 찾을 것인지를 오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우리 그런 생각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믿고 결정하냐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고 잘 결정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믿는 사람이라면요,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선택할 때 하나님께 당연히 묻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결정을 합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리고 경험과 그리고 때로는 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운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리고 결정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죠. 특별히 지식과 경험과 그리고 그 가운데 따라오는 몇 퍼센트의 운이 나를 좌우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어떠한 큰 결정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고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분명 믿는 사람이기에 최소한 기도는 할 거고요. 어떻게 결정하는지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이 결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최소한 기도하고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결정을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믿고 결정을 하시는가요? 내가 기도했을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해서 그것을 뜻으로 알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결정하는지 이 질문에 대한 우리는 답을 한번 찾아보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하신지요? 아니면 하나님께 제 결정은 하나님 이런 거예요 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 제 뜻에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제가 결정한 것에 힘을 실어 주시든지 하나님 제가 결정한 것에 축복해 주시고 힘 실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때로는 하지는 않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하나님이 약속과 우리의 믿음 사이에는 기다림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하는 힘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우리의 우리 용기가 사라져질 때면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상기시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켜가시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해요. 언약식까지 하면서 당신의 약속을 말씀하시지요. 짐승을 반으로 쪼개며 그리고 그 사이를 지나가며 내가 약속을 지킬 텐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 나도 반으로 쪼개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 생명을 놓겠으니까 제발 나 좀 믿어줘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언약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런 와중에 오늘 본문은 또 하나의 사건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75세 하란을 떠날 때 75세가 되었어요. 75세에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고 1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지났어요. 그 10년이라는 생활 동안 많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10년 동안 이 아브라함에게 변치 아니하는 그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이 제가 말씀드렸던 그 약속입니다. 내 자손이 하늘과 같이 많을 것이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고 너는 반드시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이 약속했던 10년 전에 약속했던 그 약속을 하나님은 10년이 지나도 변함없이 계속해서 그 약속을 상기시켜 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길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 10년이 참 긴 세월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이지요. 여러분 10년 동안 기도해 보신 적 있어요? 10년 동안 10년이 넘게 기도하신 분 있나요? 물론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신 분 있어요. 그러나 그 10년 동안 우리들의 기도는 우리들의 그 하나님 앞에 주시는 그 약속을 잊어버릴 때가 더 많이 있지요. 짧지 않은 시간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나와야 하는데 10년이 지난 아브라함이 85세가 되었는데도 자식은커녕 몸은 나이가 들어 자식이 생길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지는 것을 이 아브라함이 마음속에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을 해도 내 몸은 노쇠해지는데 어떻게 나를 통해서 나의 씨가 자손이 나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약속했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자식을 주셔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아브라함은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대했던 자녀는 주지 않은 것에 대한 그러한 불안한 마음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더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이지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자의 몸이 점점점 자기의 생리적인 그러한 것들을 느끼면서 이제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 몸이 점점 되어가고 있는데 라고 하는 것을 이 남자인 아브라함보다 아내인 사라는 더 몸으로 체험하고 이제 뭔가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 남편이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약속이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몸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점점점 몸은 사그러져 가고 몸은 아이 낳을 수 있는 그러한 몸이 아닌 것을 이 사라는 점점 감지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사라는 자신이 데리고 있는 여종이 있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하갈은 애굽 여종이에요. 그러니까 가뭄으로 인해서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에 내려왔다가 다시 애굽에서 올라갈 때 바로가 그에게 준 선물의 여종일 수도 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여종, 이 하갈, 애굽 사람 하갈이 이 사레의 여종으로 오늘 본문은 나와 있습니다. 하갈을 통해 아이를 낳아 양자를 맞아들일 그러한 계획을 사레는 점점점 자기의 몸에 아이를 가질 수 없음을 알게 되고 그 마음속에 하갈을 이 여종을 이제 양자로 이 사례를 남편에게 주어서 양자로 받아들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당시 사회적인 관습에 따라 주인의 자녀가 없을 때 여종의 몸을 빌려 아이를 갖게 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사회적인 관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이를 주겠다고 하셨지만 꼭 사라를 통해서라는 말은 지금까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까지 그 말이 없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를 통하여 너를 통하여 자손이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지 지금까지 여기까지 하나님은 너의 아내 사레를 통해서 아이가 있겠다라고 하는 말은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사레가 자기 생각대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인간적으로 해석해서 자신이 아닌 하갈을 통해 자손을 얻으려고 한 거지요. 분명히 그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명백한 잘못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례만 이런 생각을 할까요? 아니요. 우리도 생활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묻지 아니하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한 일들을 분명히 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계획하고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했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경험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기를 주겠다고 하셨지 꼭 사례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자손을 낳으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이 생각을 사람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무슨 어떠한 결정을 하거나 어떠한 중대한 결정을 할 때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거겠지라고 생각해서 사라가 생각했던 그대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결정을 그러한 방법을 사용할 때도 분명히 있었음을 우리는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지요? 하나님의 생각은 따로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지라고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여 실행에 옮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생활할 때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계획대로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중대한 결정을 하거나 중대한 일이 있거나 이 중대한 일을 내가 어떻게 결정할까라고 할 때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는요, 정말 신중한 마음의 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계획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해야 하지요. 그리고 끝까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는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올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할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믿고 결정하시냐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것을 결정해야 할까요? 결정하여 하지 말아야 될까요?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결정을 어떻게 믿고 그 뜻을 가지고 살아가고 결정을 하시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확신을 주세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할 때 우리가 이 결정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갈 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확신을 분명히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확신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세요? 내 마음속에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라고 할 때 그 확신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마음의 평강입니다. 아멘. 마음의 평강이에요. 내가 지금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내가 결정을 해도 뭔가 달라질 것이 없는데 내 마음속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는데 그 확신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의 은혜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도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그 문제와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을 묵상할 때 어느 순간에 내 마음속에 다가오는 느낌이 있고 어느 순간에 내 마음속에 다가오는 확신이 있고 어느 순간에 내 마음속에 다가오는 고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라고 하는 어느 순간에 확신이 나에게 다가올 때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결정하고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내 마음속에 평강이 다가올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확신으로 나는 결정했기에 하나님, 저는 결과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들지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이 바로 평강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거 결정했는데 정말 그 결과가 어떤 건지는 저는 몰라요. 그 결과가 좋은 것일 수도 있고 그 결과가 내 눈에 보이기에 나쁜 결과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확신의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 결과가 나쁜 것도 내 눈에 나쁜 거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결과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확신 가지고 내 마음속에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평강을 저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확신이 마음의 평강이 없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결정을 내렸을 때 우리는 그 결과에 연연한다는 거예요. 그 결과에 따라 잘못되면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잘못되면 그것에 대해서 화를 내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내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결정을 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절망이 내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레는 인내로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과 평강의 마음을 기다렸어야 하는데 그들은 아마도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확신과 평강을 가지고 결정 내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결정이 잘못된 선택이었음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분명히 그 결과가 어떻든 마음속에 평강의 마음이 있고 그 마음속에 확신의 마음이 분명히 있으면 어떠한 결과에도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분명히 뜻이 있겠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결과를 통해서 보여지는 사건들은 다른 사건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사실은 사레가 시작했으면서도 자신의 고통에 대한 책임을 아브라함에게 돌리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사레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남편에게 나의 이 고통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아브라함, 당신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사라가 기도하고 그 확신을 가지고 평강의 은혜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결정을 했다면 어떠한 고통을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분노하고 그것에 대해서 화내고 그것에 대해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누구 탓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사레가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준 것은 믿음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결정으로 결정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 기도하고 확신의 마음으로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다면, 평강의 마음으로 결정했다면 여종 하갈이 주인인 사레 자신을 학대해도 분노하거나 화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을 있기 때문에, 하나님 하갈이 나를 학대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하갈이 나에게 몹쓸 짓을 해도 저는 괜찮아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제가 확신을 가지고 평강의 마음으로 제가 결정한 거예요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 나는 하나님이 주신 확신을 가지고 결정했고, 내가 결정할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있었어. 그러니 어떠한 결론이 나와도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이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지금 내가 나의 여종 하갈에게 멸시를 당하는 것은 분명 하나님이 뜻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참고 기다렸을 거라는 겁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신의 임심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고통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레가 자신의 고통을 누구에게 퍼부어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퍼부었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고통을 겪는 것은 당신 때문이다. 그 여종이 임신하여 나를 깔보는 것은 다 당신 때문이다 라고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리고 뭐라 얘기해요? 당신과 나 사이에 누가 옳은지 누구께서, 여호와께서 판단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은 이야 기가 막히네.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죠. 네가 결정해놓고 뭘 나한테 떠넘기는 게 그게 뭐냐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의 마음은 들여다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이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그러겠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러실 것이라는 거지요. 사레는 자신의 고통의 책임을 아브라함에게 돌리고 있어요. 이것을 보더라도 사레가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준 것은 믿음에 근거해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결정을 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고 하면은요, 하갈이 당신의 종이니 하갈에 대해서는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때부터 사레가 하갈을 못 살게 굴자 결국 하갈이 집에서 뭐 합니까? 도망가요. 얼마나 그 학대가 심하면 집에서 도망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역시 믿음의 근거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에 결정했기에 그 끝은 분노이고요. 그 끝은 화냄이고요. 그 끝은 가정의 불화가 찾아오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안에도 누구나 사례 같은 마음이 있어요. 우리 안에 사례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결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분명한 말씀 가운데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우리 읽어보셔야 되는데 우리 PPT 좀 띄워주시겠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것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 해요? 기도하고 간구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할 때 우리가 염려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가라고 이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기도와 그 간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기도와 간구로 구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뭐가?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랠 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그 평강이 예수의 이름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장악해서 하나님 내게 이런 확신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확신을 주셨는데 이 확신이 내 마음속에 근심을 가져가시고 내 마음속에 걱정을 가져가시고 내 생각 속에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셔서 그 마음 가운데 무슨 은혜로? 평강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떠한 결정을 하든 그것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평강의 은혜가 다가오면은요, 그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다니까요. 이 평강의 은혜가 나를 덮고 있다면 좋은 결과이든 나쁜 결과이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확신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을 분명히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어떤 나의 결정에 대해 분명히 평강의 마음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쉽게 결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확신과 평강의 은혜를 줄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해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도와주세요. 우리는 그분을 끝까지 의지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는 그런 확신이 없어요. 그저 나의 지식과 경험과 계획으로 그저 결정을 해요. 그러다 보니 그 결과에 대해 사례처럼 분노하고 사례처럼 화내고 사례처럼 낙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기다릴 수 있는 은혜를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 확신이 내게 평강으로 찾아왔을 때는 그 결과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어요. 모든 책임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마음이 부대끼면 결정하지 마세요. 아직 마음이 힘들면 결정하지 마세요. 내 마음속에 평강의 마음이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리고 확신이 없으면 다른 방법을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혹시 하나님 이것을 원하고 계시는지요? 하나님 혹시 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것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을 때 분명히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신으로 다가오셔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평강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걱정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큰 집안의 큰 결정을 해야 할 때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묻고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의 은혜를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참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하잖아요. 결혼은 일생일대 참 중요한 결정이지요. 내가 이 사람과 이제 이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데 인생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결정을 하는 시간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결혼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군대 갔다 왔고 그때 나이가 27살 정도 되었나요? 복학하고 대학교 4학년인데 아니 공부는 마치지는 않고 결혼을 하고 싶었어요. 장가를 가고 싶었다는 거죠. 딱히 내세울 것도 없는데 결혼을 한다는 것은 참 지금 생각해도 참 무모한 생각. 공부는 안 하고 대학 4학년 때부터 결혼을 할 생각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무모한지요. 그래도 이상하게 제 마음속에 결혼을 하고 싶었어요. 마침 학교에 만나는 지금의 사모가 만나는 사람이지요. 내가 하나님 이 확신을 좀 주세요. 결혼할 수 있는 확신을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마침 학교에서 부흥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잠시 우리 만나는 것을 중단하고 나한테 한 달만 우리 헤어져서 기도하고 좀 하나님의 뜻을 좀 물읍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제가 한 달 동안 기도를 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그때 기도하면서 기억나는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 제가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고 결혼하면 집도 있어야 하고 내세울 직장도 있어야 하고 최소한 월세집이라도 얻어야 하는데요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도 공부는 마치고 웬만큼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면 웬만큼 선에 올라가야 결혼을 하는데 하나님 대학 4년에 장가가고 싶은 마음이 무엇일까요? 이런 생각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요. 그런데 기도 중에 그것이 아무 문제가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속에 자꾸 그 마음속에 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마음의 평강이 이상하게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시는 것은 결혼할 여자를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가정을 꾸려가면서 해야 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저에게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공부하러 밖으로 나가고 싶다고 했으니 비행기 타는 모습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리고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가는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도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지요. 그때 알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결혼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확신과 제 마음속에 평강의 은혜가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결혼하라고 하시는구나. 이 여자가 내 여자가 맞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결혼하자고 설득할 때 다른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우리 결혼합시다 이런 얘기 하지 아니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비전을 그냥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지요. 나의 비전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비전을 주셨는데 밖에 나가서 공부하고 그리고 목사 안수 받고 나는 목회를 할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일들을 할 거야 라고 하면서 그때 잠실 석천호수를 몇 바퀴 돌았는지 몰라요. 그 밤에 잠실에 있는 석천호수를 몇 바퀴 돌면서 우리 결혼합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비전을 계속해서 설명해주고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이 나에게 있는데 우리 이 길을 같이 갑시다. 결혼하자는 건가요? 이 길을 같이 갑시다 라고 저의 비전을 그렇게 설명을 했죠. 그래서 지금 결혼하고 지금까지 진행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결정일수록 하나님의 평강의 마음이 주실 때까지 결정하지 마세요.
오늘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도록 여러분 참고 인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 믿는 자에게 평강의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잘못된 결정은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어려움을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그 하갈에서 난 자녀 이름이 이스마엘이에요. 그 이스마엘이 지금껏 믿는 자들을 계속해서 창으로 찌르듯이 이 아랍권에 있는 이슬람이 계속해서 그 씨앗이 계속해서 이슬람 국가에서 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기독교를 찌르는 이유가 바로 이 결정 때문에, 이 사라의 결정 때문에 여기까지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들의 결정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평강의 마음으로 결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확신의 마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결정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그 결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책임이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높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믿고 확신하고 나갑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확신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평강의 마음으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덮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결정할 때 하나님의 그 평강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까지 기도하고 인내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고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참으로 많은 결정할 일들이 있는데
때로는 하나님 내가 결정해 놓고 하나님 내 뜻에 따라오라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확신을 아버지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에 평강의 마음을 주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확신으로 다가오고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의 은혜가 있을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고 기다릴 수 있는 귀한 인내의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확신을 가지고 평강의 은혜를 가지고 결정하고자 마음속에 다짐하며 예배드리는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